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내 입술의 선포가 내 인생의 간증이 됩니다. 오늘은 대신자 주일을 맞이해서 빈 가슴이 위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뉴스만 틀면 나오는 우리나라의 매우 위험한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다름 아니라 대한민국 소멸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작년 합계 출산율이 몇 명인 줄 아세요? 0.8명대랍니다. 제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통계청에서 나오는 이 0.8명이 작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래요. 그것도 2024년도에 비해 증가해서 좀 이제 괜찮게 본다라고 하는 숫자가 0.8이라는 거죠. 길 가다가 유모차 끄는 분 만나면 우리가 애국자 지나가신다 하고 길 비켜드리고 절이라도 해야 할 상황을 우리 조국이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여기 계신 부모님들, 그 당시에도 애 하나 키우기가 쉽지 않으셨죠. 오늘날 이 시대의 젊은 부모 여러분 지금도 애 하나 키우시기가 벅차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애 하나 낳으면 뭐라고요? 애국자. 일단 저는 애국자에 들어가요. 나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일단 애가 하나 있고, 둘 낳으면 뭐라고요? 영웅. 이 시대에 둘 낳으면 히어로예요. 야,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셋 낳으면 제정신이 아니다. 네. 그런데 제가 오늘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걱정하자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심각한 건 이 100년이 넘어가면서 또 여러 상황을 맞이하고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 이 교회를 좀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0.8명이라면 우리 성은교회의 영적 출산율, 여러분의 제자된 인생의 영적 출산율은 과연 몇 프로가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이 시대의 딩크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실 겁니다. 부부가 돈을 잘 벌어요. 젊은 부부가 서로의 직장을 가지고 돈을 잘 벌어서 인생의 중요한 거 원하고자 하고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원하는 인생을 하나 둘씩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습니까? 애는 놓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혹 우리가 그런 영적 딩크족은 아닐까요?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찬양하고 영적인 수입은 자꾸 쌓여가고 배가 불러오는데 우리 제자된 인생의 교회에 노키즈존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말입니다. 결국 교회가 재생산이 안 되고 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위기입니다. 1년 내내 새신자 한 명이 등록하지 않고 또 교회가 그런 일을 부담스러워해서 그런 사역들을 하지 않고 우리만 사이가 너무 좋으면 이걸 어떻게 바라볼까? 여러분, 성도들은 서로 예배 마치며 밥도 잘 먹습니다. 그렇죠? 커피도 잘 마셔요. 교제도 꿀 떨어집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우리끼리 다 같이 천국 가서도 같이 살고 싶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굳이 천국 가서도 여러분하고 우리가 왜 같이 살아야 되지? 고민이죠. 근데 지금 우리 좋단 말이에요. 그게 그만큼 우리의 지금 상황이 교회가 그렇게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걸 건강하다라고 보진 않아요. 영적으로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제자의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의학적 용어를 빌려 이야기하면 영적 비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태신자 작전 카드가 끼워져 있습니다. 대부분 이걸 보시면 교회의 남성들은 일단 한 걸음 뒤로 물러섭니다. 교회에서 전도 사역은 주로 누가 하시죠? 여성들의 전유물입니다. 얼마나 여성들이 별나게 뛰어다니고 기도하느냐에 따라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게 한국교회죠. 근데 남성분들은 여유롭습니다. 왜? 그건 주로 여성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태신자를 작정한다라는 것은 성별을 파괴하고 그리고 세대를 파괴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은교회 분들, 특별히 남성들조차도 다 한 영혼을 임신하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해 보세요. 40대에 배 나온 김 부장님이, 배 나온 어떠한 집사님이 영혼을 잉태해서 배가 불룩해졌다. 그러면 우리 징그럽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일 섹시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지독한 영적 딩크 생활을 청산해야 될 목표를 가지고 모였습니다. 나만 잘 먹고 내 가정만 편하고 내 가정만 예수를 좀 믿으면 괜찮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신앙을 끊고 내 배가 찢어지는 해산의 고통을 겪더라도 생명을 나 보자라고 하는 새로운 결단을 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제자된 인생의 삶의 본질인 전도에 대해 말씀하시는 의미들을 다시 살펴보고 빈 가슴이 아닌 한 영혼, 한 가정을 가슴에 품는 모든 성도 그리고 우리 성은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 전도는 영업이 아니라 뭐라고요? 임신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태신자 작정하자고 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도망가고 싶어합니다. 왜일까요? 전도를 자꾸 영업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우리 교회 좀 좋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좋아요. 우리는 마치 전도를 영업처럼 보험 상품 팔듯이 정수기 팔듯이 접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절당할까 봐 두렵고 때로는 어떤 게 들어요.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너무 불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하기 싫은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아쉬운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쉬운 소리 하는 거 이거 참 거북스러운 거예요. 근데 꼭 전도가 아쉬운 소리 하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 좋은 친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하면 내가 뭔가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전혀 다른 조건으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의 영혼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자, 바울이 뭘 이야기합니까? 야,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완전한 성장을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금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 리더로서는 뭐예요? 교회 공동체의 예수의 구원받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위하여 그들을 가슴에 품고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여기에서 시작해서 전도를 해산의 수고, 즉 임신과 출산으로 정의합니다. 영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엄마들 그리고 옆에서 지켜본 남편분들 잘 아시죠? 생명 하나 태어나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면 우리가 별 걱정하지 않아요. 뭐 0.1명이 0.1%라도 상관없죠. 왜? 쉬운 일이면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한 영혼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참 어렵습니다. 입덧 하느라 먹지 못하고 배불러 잠도 못 자고 뼈마디가 벌어지는 산통을 겪고서야 그제 응애하고 생명이 태어나는 겁니다. 전도란 바로 이런 겁니다. 뼈마디가 벌어지는 산통 곁에, 지독한 산통 곁에 이겨낼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게 한 영혼이 축계로 돌아오는 겁니다. 전도는 말 잘해서 꼬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말에 현혹당하여서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가슴에 한 사람의 이름을 품고 그 영혼을 위해 대신 울고 대신 회개하고 밥 사주고 욕 먹어주는 그 거룩한 입덧을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와
그리고 그 교회에 구원한 자들을 모으셔서 그들의 눈물과 수고와 그리고 그들의 거룩한 입덧과 출산을 통하여 한 생명을 낳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편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할게요. 전도는 목사님이나 교역자들 아니면 특별히 여성분들이 잘하시니까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는 할게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제자들의 삶의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품고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 또한 그 주님을 따라 한 영혼, 한 가정, 이 나라와 조국을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보지 않으면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작정하는 것은 단순히 종이에 이름 한번 쓰고 끝나는 요식 행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제가 저 영혼을 위해 기꺼이 아프겠습니다. 거룩한 산통을 겪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고통 속에서 이루시고자 했던 것,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전도하는 제자들의 본질의 모습, 오늘날 이 조국의 혼란스러운 교회가 걸어가야 될 진정한 삶의 본질적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전도는 계산이 아니라 뭐라고요? 품는 거다. 따라합시다. 품는 거다. 전도서 11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작전 카드를 한번 쓰자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지 모르겠지만 펜을 딱 들었다가 똑딱똑딱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이 계세요. 머리로 계산해 보는 거죠. 그래도 태신자 작정하는데 1번은 확률이 높은 사람부터 확률이 낮은 사람까지 이렇게 쭉 적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여러분이 가만히 계셨겠어요? 벌써 데려왔겠지. 목사님 데리고 왔어요. 이랬겠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계산해 보면 내 주변에 예수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는 주변에 친구가 없대요. 친구는 없는데 어떻게 살지? 무슨 뜻인지는 이해돼요. 이제 그게 그만큼 그 말은 교회를 다니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친구들하고는 자꾸 이제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뭐 술 먹던 자리에서 술 안 먹는 자리, 뭐 이제 자꾸 이렇게 바뀐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겠죠. 쉽지 않아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태신자 작정 그 명단에 이름 적을 만한 사람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 혼자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기에 남편 이름 적는 거, 남편이 알면 진짜 집에서 소리 지르고 아주 난리 부릴 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요? 이 시대의 무신론자, 똑똑하고 잘 나가고 돈 있는 무신론자들이 있죠. 그들은 아쉬운 게 없어요. 아쉬운 게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리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들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조국에, 이 열방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놓으신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계산으로는 구원, 우리의 계산으로는 교회에 바람거듬 안 내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이 나라와 열방을 향하여 안타까운 심정으로 눈물 흘리며 부흥을 주옵소서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이겁니다. 자, 조건 따지지 마라. 조건 따지면 평생 씨앗 하나 못 심는다라는 겁니다. 여러 상황을 보고 자꾸 조건만 최적의 때가 뭐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지만 도대체 그놈의 최적의 때는 언제 오는지 뭐 알 수 있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뭐 최적의 적기가 오면 된다. 도대체 그놈의 적기는 언제 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지나갔는지도 알 수 없죠. 여러분, 조건 따지면 평생 씨앗 하나 못 심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지 어떻게 알았냔 말이에요. 우리 정말 교회 안 다녔으면
지금보다 더 악하면 악하고, 지금보다 더 게으르면 더 게으르고, 지금보다 더 회의주의자면 더 회의적으로 변할 사람들이었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어요. 예? 전혀 예수 믿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 아주 혐오감을 가지고 있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점차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고 있는 거죠.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신약의 사울, 우리가 말하는 바울이 있습니다. 사울 어떠한 자였습니까? 똑똑했어요. 얼마나 똑똑했는지 몰라요? 정의로웠어요? 결국 그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의 제자들은 그 사울이 예수의 제자가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대적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똑똑한데 열정까지 있습니다. 되게 무섭습니다. 끊임없이 세계에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 같은 이란과도 같은 나라를 보면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종교가 변질되면 모든 사람을 고통으로 빠뜨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국교회도 우리의 실상의 모습을 잘 들여다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울은 정말 그 시대의 그 나라의 가장 완벽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늘 막혀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집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어진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계산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 조국이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아도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런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아프시면 그렇게 눈물 흘리셨죠? 여러분, 그 옛날 여러분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교회가 부흥할 때 이 땅에 그 밤거리에 다니는 그 당시의 청년들을 생각하며 가슴 아파하고 기도하셨죠. 그게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런 눈물, 그런 애타함, 끊임없이 방황하고 끊임없이 인생의 중요한 시험 앞에서 절망하고 인생을 어떻게 계획할지 모르는 그들의 이 서울 땅에만 해도, 저 노량진에만 해도 엄청난 많은 인원들이 있는데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마음이 우리 교회 공동체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 옛날 뜨겁게 기도했던 선교적인 마인드와 부흥의 기도의 제목은 사라진 채 오히려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것들을 복음처럼 붙잡고 예수를 믿고 인생을 경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혼에 대한 눈물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정의롭지도 않고 복음적이지도 않습니다. 이 땅과 이 민족과 저 열방 세계 가운데서 끊임없는 전쟁 속에 자기의 이익들과 자기의 정의로움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가슴을 치고 주여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주여 저 영혼들, 저 열방에 끊임없이 잘못된 사고와 잘못된 종교 속에서 잘못된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착취하고 노예처럼 부리는 이 모든 세상들을 하나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 가슴 아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바로 태신자 작정을 함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강팍해 보이는 사람이 어쩌면 속으로는 가장 갈급해서 울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주님 없어도 살만한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위험하고 위기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그 사람들의 인생과 그 사람들의 삶의 경륜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 여러분들은 비교할 수 없는 나약함과 그리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이 죽게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태신자를 작정할 때 여러분의 남편, 아내, 시어머니,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의 이름, 그 누구라도 여러분의 영적 자궁에
착상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입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잘하게 하실 겁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부흥이 하나님의 영역임을 압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영역임을 압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지겠지. 도대체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몇 세대가 죽어나가도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게 우리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영혼을 위해 끊임없이 열방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사람과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도구입니다. 근데 도구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고 우리가 딴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결국 하나님과 우리는 평행선을 거리며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사역자도 있고 제 딸도 사역자이지만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부흥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저 사람들끼리 좋게 지내고 교육자끼리 좋게 지내고 정신 차려.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할라 교육자를 세워? 어? 그럼 뭐 할라 교회를 세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해? 필요 없지.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 안에 있는 걸 왜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일하셔? 시대마다 그 부흥을 꿈꾸는 자들을 통해 일하셔. 네가 영혼을 위해 아파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네가 석박사가 되고 네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되어도 하나님의 부흥은 경험하지 못해. 고작 네가 인기 있고 네 잘나고 너 말주변 좋으면 사람들이 네 인기에 따라올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어.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정말 이 조국을 향한 눈물입니다. 네? 정말 오늘도 어찌할지 몰라 이 밤거리를 해외하고 있는 저 영혼들을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길을 찾는데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열방을 바라보며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라고 이름 붙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계산이 아닙니다. 전도는 품는 것입니다. 열방을 품고 조국을 품고 우리의 자녀들을 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도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의 기쁨을 얻게 해줍니다. 시편 126편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 그냥 뿌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봄이 왔으니 땅을 갈았고 땅을 갈았으니 그냥 뿌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울며 씨를 뿌립니다. 애통하는 마음, 영혼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유익만을 쫓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그런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더 이상 나의 생명의 유익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울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좋은 인재들, 좋은 자본들, 좋은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그런 기획들 속에서 어떻게 철두철미하게 사람들을 데려오느냐, 그게 아니라 눈물로 영혼을 품고 눈물로 예배당을 적시고 눈물로 남편과 아내, 자녀와 민족과 열방을 적시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어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 자녀들, 남편, 아내, 사돈, 팔촌, 직장에 좋은 친구들, 그들을 향하여 울며 씨를 뿌리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영혼에 대한 울음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우셨던 그 울음, 죽음의 문턱 앞에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시며 울었던 그 울음, 그 울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울음은 사라진 채
지식과 경험과 내 인생의 고집만 있습니까? 울음이 없는 곳엔 희망이 없습니다. 생명의 물이 없는 곳에는 아무런 꿈을 꿀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의 씨를 진짜 뿌리고 있습니까? 아니, 눈물의 씨를 뿌렸다면 지금 그 눈물이 남아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울컥울컥하고, 시험을 앞두고 취업을 앞두고 대학을 앞두고 미래를 앞두고 준비하는 그들의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며 그저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고개를 떨구고,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그 눈물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없을 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허례허식입니다. 눈물이 없을 때 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은 전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매일 한 입을 덮고 자는 배우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녀들, 혹 그들이 죄송하지만 예수님 없이 이 땅을 떠난다면, 그래서 천국 문 앞에서 그들을 다시 볼 수 없다면 여러분 과연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견디실 수 있겠냐 말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말할 겁니다. 주님, 저를 지옥에 보내주시고 제 사랑하는 아이를 천국으로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한 영혼을 낳기 위한 해산의 고통을 주님이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피를 흘려 낳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비췄고 그 사랑을 비췄기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열방을 향하여 복음의 전도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냥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불만만 없으면 요렇게 한 10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이 웬만하면 우리 돈 안 요구하는 그런 거 하면 좋겠다. 막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제가 늘 얘기하죠. 안전빵으로 나한테 별 손해와 희생과 결단을 요구하지 않는 정도로. 그 여러분도 편하고 나도 여러분에게 목사님 그렇게 노력하지 마세요. 뭐 때가 되면 하나님 보내주시겠지. 정말 그렇게 해서 한 10년 무탈하게 가면 우리 모두가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 전혀 주님하고는 상관없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안 사셨으니까요. 그래서 주님의 길이 외롭다라는 게 자꾸 이제 묵상되어져요.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어지고 조금 있으면 부흥이 끝나면 종려주일, 뭐 부활절, 주님의 발자취를 보면 그 쉬운 일 아니죠. 예수 믿는 건 죽을 때까지 불편하다라는 게 명확해요. 그리고 주님은 수많은 수군거림 속에 수많은 사건 속에서도 주님의 방향성은 딱 명확했어요. 그렇죠? 어디예요? 십자가요. 우리가 그래요.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혼란스러워도 우리의 방향성은 늘 그 한 곳 골고다 십자가를 향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존심 상하고 아쉬운 말하는 거 되게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작은 섬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의 이웃, 우리의 동료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면 그것보다 더 소중한 기쁨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복음으로 주님을 만나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내 삶의 이유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어렵고 힘든 순간 속에서도 그 아이의 눈에 늘 주님만 이야기하며 눈물이 찰랑찰랑 맺히고,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아빠 엄마 주님이 나를 지켜주고 있어. 여러분, 이걸 지금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가 자꾸 잊어버립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어려움 속에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잘 살아야 될지.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진짜 잘 사는 건 우리의 눈에 늘 주님 이야기하면 눈물이 글썽글썽거리고
그 주님 이야기하면 내가 아는 모든 것들이 교만이고 자만이고 나 주님 없으면 못 사는 자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의 제자의 진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제자들이 열방을 향해 나아갈 때마다 그저 눈물 글썽거리고 하나님 한 영혼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이 조국 땅에 혼란스러운 땅에 한 영혼 이 민족 구원해 주옵소서. 그게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제자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단순히 종이에 이름 쓰는 행사가 아닙니다. 2026년 성은교회에 허락하실 이식가정구원이라는 거룩한 출산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영혼이 아니라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작정은 없을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마음, 한 영혼 이민족,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이 태신자 작정이 결국 훗날 저의 세대 또 다른 세대가 지나가면 이곳에서 새로운 생명의 새싹을 맺고 그 새싹을 맺은 나무가 자라고 그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올 한 해 그저 지금 있던 담임 목사의 노력으로 인해서 몇십 명, 몇백 명이 되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메마른 광야와 같은 땅에 눈물로 씨를 뿌림으로 우리가 지나가는 그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결국은 구원자를 생명의 구원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민족과 열방을 살리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또 이 세상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